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빠른 속력으로 봉독할 때에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처참한, 너무나 끔찍한 다윗의 자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아들 암논과 다윗의 딸 다말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논과 다말은 배다른 오빠, 배다른 그러한 누이지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암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왕자이죠.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이성으로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그러한 형제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이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병이 되어서 점점 말라갔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아주 간교한 자였고, 요나답은 암논이 이렇게 근심하고 고심하고 말라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암논은 이 요나답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암논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 다윗 왕이 너를 보러 오면 그 다말이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먹여주면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논은 요나답이 말한 대로 아픈 척하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이 자기에게 와서 과자를 구워주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다말을 암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말은 와서 과자를 그 암논이 보는 앞에서 굽고 다 만들어서 줍니다. 그런데 암논은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둘만 있을 때에 그 누이에게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다말은 단호히 거절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안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정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암논은 다말을 힘으로 굴복하게 하고 결국 관계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암논은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고 냉정하게 돌려보냅니다. 다말은 재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는 것으로 19절이 그렇게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라고 말하면요, 혈육의 자녀와 나로 인해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영향을 받는 영적 자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육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도 치열하게 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비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의 마음에 욕정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이 죄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욕망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욕구대로 밧세바를 취합니다. 암논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욕망이 찾아왔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암논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 것처럼 암논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일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의 남자의 하체를 보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죄악이 있다면 끊어질 그러한 범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암논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욕망대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죄를 매 순간 끊어내는 이 싸움을 자녀에게 전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본성과 싸우는 이 싸움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만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렇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점을 전수하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 쉽게 대물림되고 너무 쉽게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모습을, 그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혹의 상황에 있을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 사람 용납 못하겠어 하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털어놓는 푸념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털어놓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치열하게 죄와 싸우지 못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그 본성의 태도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꼭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아도요, 부모의 표정, 영적인 부모의 분위기, 느낌, 그 모든 것으로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숨소리까지 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고방식을 담는 것이죠. 그 부모의 죄에 대한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 정도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마치 스펀지같이 나쁜 태도들을 그냥 빨아들여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미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아주 빨리 그 죄악을 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너무 빨리 배우죠.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헐뜯고 돌려줘도 되는구나. 내가 내키지 않으면 교회의 지체 중 누군가를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해도 되는구나.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의 자리를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구나. 내가 감정이 격해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등 돌리고 애처럼 굴어도 되는구나. 우리에게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뒷모습에서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분부투하는 그 싸움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본성과 싸우는 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암논에게 잘 전수하여서 물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암논에 대한 기록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이 마음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배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자신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암논의 기록으로 남겨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하고 아버지에게도 털어놓고 다말에게도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간음했다고, 내가 마음으로 그런 것을 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도 구하고 또 이웃들 간에도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의 기록, 우리의 자녀에 대한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자녀들도 승리하는 기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암몬이 다말을 취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13장 1절은요, 이 13장 1절의 위치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록 이후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장 29절에 보시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 방법을 잘 전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군사를, 무기를 잘 준비하여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라빠를 함락시킬 때 요압과 같은 용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전쟁을 치르는가를 암논에게 보여주고 전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부분들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자세, 상사와 통화하고 있는 나의 태도, 나에게 맡겨진 일과 사업체를 이끄는 모습 등 이러한 보이는 싸움들을 우리가 잘 싸우고 또 전수하고 있다면 내면의 전쟁, 곧 이 죄와의 싸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암논에게 이르러서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이렇게 털어놓죠. 5절을 보시면 요나답이 이렇게 하라 라는 방법을,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암논의 평소의 태도와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암논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삶이었다면 주위에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붙들려고 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암논에게 찾아와서 먼저 묻고 그것을 털어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 지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말에 대한 마음을 암논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면서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암논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암논은 왕자였지요. 왕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치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자로서 친구들을 모으고 우리 말씀 같이 묵상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요즘의 말로 하면요, 우리 기도회를 한번 가질까?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다윗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그러한 것을 암논이 진지하게 열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유혹이 있을 때, 이렇게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그 영적인 상태를 감지하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는 부모님인 우리일 수도 있고 가까이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같은 셀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빛을 살펴보고 영적인 그 기류를 감지하여서 어떤 지체를 위해서, 우리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이 상태를 먼저 감지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있어야 감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조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죄와 철저히 싸우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함께 싸워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고 또 그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유혹에서 우리를 함께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은요, 6절과 7절에 대한 6절과 7절인데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제시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욕망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대로 그렇게 암논은 아버지인 왕에게 구하지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버지에게 부탁드리는 줄도 모르고 다윗은 다말을 보냅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말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이 암논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준 것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그때 암논을 더 잘 살폈어야 됐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다말만 암논과 함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있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일 만큼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암논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는 모를지라도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 죄악된 본성이 틈타지 않도록, 그 죄가 틈타지 않도록 그 환경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이 본성과 이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와의 싸움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배달은 형제인데. 암논이 다말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겠어? 다윗이 보이는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이러한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잘 되겠지. 설마 적들이 굉장히 강하겠어? 무슨 일이 있겠어? 다윗은 굉장히 성실히 그 전쟁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암논의 이름은요, 이 암몬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암논은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성실.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성실을 중요한 요소로 여겼기 때문에 성실이라고 주어졌을까요? 그러면 전쟁을 성실히 감당하고 이기기 위해서 군사들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어떠한 전략을 성실히 수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죄와의 싸움을 위하여서도 철저하게 성실하게 모든 것을 철저히 그렇게 돌아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다말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할 때에, 다말을 보낼 때에 그 죄가 틈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즉 다말의 어머니를 함께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가 있거나 아니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을 함께 가 있게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혹시 그 자신의 본성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에 있어서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 수 없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파리해져 가고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파리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방치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악이 얼마나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틈타서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남편이라면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주 철저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반은 벌써 넘어간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앞서 이 신앙의 길을 갔던 목사님들로부터 항상 주의하라고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그 옆자리에 여성 청년, 여성 성도들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사탄이 잘 알고 틈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들고 나의 죄와 나의 본성과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암논에게 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전수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시기, 나의 미움, 나의 욕망, 이러한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에게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과 날마다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의 자녀들도 끝까지 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싸움을 싸울 때, 본성과를 싸울 때 우리는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이웃, 우리의 영적인 자녀, 우리의 지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다가가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서로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서로를 만져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할 때 따뜻하게 응원해 줄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면 서로 말씀을 나누며 눈물로 기도하여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간교한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의 본성을 부추기며 우리의 범죄를 부추깁니다. 방법도 알려줍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우리가 죄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그 요나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작은 것, 작은 유혹도 발견하고 서로 싸우고 함께 붙들어주고 나아갈 때에 마치 천국에서 조그마한 시기 하나도, 조그마한 미움 하나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온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함께 싸운다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죄는 그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다윗은 암논과 다말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경계하고 기도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 쉽게 지배당하는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경계하며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가 오신 이유 찬양 드리시면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사명, 정말 말씀을 붙들고 이 본성과 싸우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 죄와 싸우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뒷모습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일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고 본성과 싸우는 것을 정말 잘 배우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구와 고백과 모든 결단과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감동대로 함께 고백드리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주에 맞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 철저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눈이 밝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상태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파리의 저감을 알아보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다가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 유혹받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 저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붙들고 먼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제가 싸워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치열한 싸움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승리의 소망,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나의 죄악된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며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우리 자손 대대에 전수하여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